오늘 말씀은 감사를 표현하는 신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기독교 절기상 맥주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맥주절의 단어가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사법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래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기후고, 우리나라는 보리와 쌀을 수확하는 민족이었고 기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시기가 유대 달력하고 우리 지금 오늘날 태양력 달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3장 16절 여기에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4장 22절에도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맥주라고 하지 말고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그냥 맥주절이라고 하면 조금 잘못됐어요. 본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사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맥주절에 대한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새 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든 남자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랬잖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여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맥주절 말씀에 관련된, 또 절기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많은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옛날에는 여자하고 이 아이들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유진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칼로 하는 전쟁 있잖아. 활 쏘고 이런 전쟁 보면 여자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 왜냐면 도망도 빨리 못 가고 뭐 싸움은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강한 상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그 마을은 졌다 그러면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켜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들을 헤아려서 감사해라.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즐거워하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교절 14절 15절 봅시다. 무교절, 첫 번째 무교절 나오는데,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15절 말씀에. 그죠? 절기. 이 절기가 뭐냐면 제사, 뭐 축제, 뭐 희생 제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이 무교절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생겨났냐면, 옛날에 출애굽기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은 것은 우상의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것도 없고. 근데 430년 기한이 딱 차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 밖으로 내보내시는데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보내시는데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재물과 가축과 짐승들을 얻고 그리고 내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먹은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말은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맛이 뒤따가 없어요. 아무 맛 없어요. 그냥 아무 반죽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로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오일과 채소와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아무 맛이 없어요, 진짜. 그걸 급하게 먹고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 그러니까 기둥, 양쪽 기둥에 바르고 문설주 위에 문상인방에 바르고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 옆에 다 바르고 어린 양이 고기는 먹고.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를 기억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적든 많든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딱 준비해서 예물 드리고 그 마음 또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집트를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노예야. 열심히 노예 생활 하다가 재물 좀 주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라던데요. 그러면 주겠어요? 노예의 민족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만큼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그냥 안 보내고 재물을 주고 짐승도 주고 그래가지고 보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삼은 저 민족한테 내가 멸망당하겠죠. 그런 짓을 누가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는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출애굽의 이 상황이에요. 맞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무교절은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도 갔죠. 이스라엘 가서 무교절을 지냈거든요. 와, 진짜 떡 맛없어요. 빵이 맛없어요. 그 마을에 갔었거든요. 이 옛날 그대로 재현하는 마을이 있어요. 갔는데 진짜 맛없어가지고 우리 가져간 고추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발라 먹었어요. 컵라면 먹고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죠. 맥추절. 아까 얘기한 맥추절은 맥추절이 아니고 뭐라고? 수확절. 그냥 추수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맥추절이 그러니까 곡식단에 그러니까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곡식단에 처음 난 수확물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처음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맥추절은 또 무슨 절? 초실절. 네, 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본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네. 어떤 곡물이든지 첫 이삭 한 단이에요. 한 묶음. 네. 가져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수확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보리 농사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반년 동안의 첫 수확물이 보리가 돼서 그래서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첫 수확물, 그 곡식, 이러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수장절 보겠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 그러고 또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 수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숫자가 거두다라는 숫자예요. 수확할 때 숫자. 거두다 숫자. 그 다음에 장은 감추다, 깊이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이라는 뜻은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농사가 끝나고 9월, 10월쯤에 우리 추수감사 12월 달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농사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해의 모든 결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텐트 치고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고 내 땅, 내가 거주하는 마을, 내 집, 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요?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 그냥 뭐 우리가 땀 흘려서 수확하는 것만 깊이 간직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두어 들인 수확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 내게 수확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 것. 근데 그만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유진이 한 해 동안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제일 감사한 일은 뭐야? 인대 안 다친 거. 되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아서 이 수장절의 의미처럼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래.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네. 근데 성경에는 남자들한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이거 왜 지키라 그럴까? 뭐 때문에? 공통적인 게 한 개 있어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한 단어가 탁 떠올라요. 아, 두 단어겠구나. 두 단어가 될 수 있겠네.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Remember.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노예 생활하다가 빈손으로 나오는데 그 손에 풍족하게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 그거는 누구 우상이 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바위 하나 떡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이 새서 나와서 그걸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고픈데 나가봤더니 와, 메추라기 새 떼가 거의 50cm 이상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방 전체에. 그 상상을 해보세요.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전율이 확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나는 조그마한 이렇게 투명한 그 씨처럼 생겼는데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지면에 가득 쌓여있어요. 와. 뭐 메추라기 떼가 새 떼가 계절별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그 지역에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거는 자연현상이라 칩시다. 그럼 만나는 어떻게 설명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슬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만나대, 꿀처럼 만나대. 그런 것들이 사막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이건 기적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기억돼서 와,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와, 감사하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요,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남자들, 모든 남자라 그러는데 본문에 이게 그냥 모든 남자가 아니고 20세 이상 60세 이하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다 했을 때, 자,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로 전쟁하고 활 쏘는 이런 시대에 제일 약자가 아이들하고 여자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는 군인이야. 가서 막 쳐들어가지고 전쟁하는데 내가 뭐 그런 악의는 없었는데 내가 우리 편이 이겼어. 저기 보니까 아이와 여자들이 막 떨고 있어. 내가 나쁜 맘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맞죠? 옛날에는 정말 많이 당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전쟁만 하면 먼저 도망가는 존재예요. 숨어야 돼요. 예. 개 중에 뭐 여전사도 있어요. 진짜로 막 잘 싸우는 여군인도 있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의미는 힘 있는 남자들이 힘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남자들이 거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을 대표하고 한 민족을 대표하는 남자, 이 군대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러한 남자들이 있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겠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존재에게 거룩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절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고민하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 수학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처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처음 은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땀 흘려서 주신 소득, 처음껏, 그 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은 그냥 가서 나 여기 있어 왔어요 라고 제사장한테 눈도장 짓는 게 아니고, 이 보이다라는 말은 가서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렸다가는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가장들, 군인들은 정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나아간,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들, 내 형제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랄라랄라 하고 좋다고 그냥 그러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 안 됐다고 병을 주시거나 치시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안 그러겠어요? 물론 기쁨의 축제고 기쁨의 예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마음의 준비 상태는 긴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기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미가 연결되죠. 네.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야, 너가 고린도 교회 후임 목회자로 가면 반드시 이 말을 전해라.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많고 음란해.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 교회 안으로. 진짜 신앙이 아니고 다른 철학들하고 섞여 있어.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너무 심해. 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스토아파, 그 다음에 유대파, 이단종파, 각가지가 막 짬뽕이 돼. 거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너가 정말 힘들 것 같으니까 너는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제발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지 말고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시켜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쪼개지게 만들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들을 거룩함으로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좋은 것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된 마음, 그런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냥 돈봉투 들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넣으면 끝나는 그런 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 절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드리면 누가 뭘 헌금을 했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보여지는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 헌금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정면에 있는 다온 아동센터에 기부할 겁니다. 헌금 그런 줄 아시고, 우리 교회가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맥주절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격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첫 번째로 무교절, 순수하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흠없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수학절, 가장 좋은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돼야 되고, 세 번째 수장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해서 이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억과 감사, 이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3번밖에 못 나와요. 내가 하고 싶어도 1년에 3번밖에 안 돼요. 딱 정한 때 나와야 돼요.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밥 먹다가도 주님,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수학절이니까 하나님 주신 처음 난 것들 거두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함께 하라 그랬죠.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도 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이제 축복합니다.